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오후 4시에 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2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1호 선교사를 미얀마에 파송하게 되었고, 또 장로님과 권사님, 교회 일꾼들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의미 있고 감사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더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세계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한 것 말고도 최초라는 이름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전에 유대인들만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최초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들이 같이 예배하는 교회를 세워준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전에 교회들은 다 사도들이 세웠어요. 베드로가 또 누가 이렇게 세웠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평신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또 안디옥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정확한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인들이 막 하는 걸 보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고요. 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금메달로 하면은 금메달 4개 사관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참 탁월하고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참 위대하고 탁월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제가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이 한 단어입니다. 순수함. 안디옥 교회 순수했어요. 그것이 바로 탁월하고 위대한 이유가 바로 순수함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수한 믿음의 교회였고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를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순수함이 탁월함을 만든다라고 정하였습니다. 교회도 우리의 삶도 순수할 때 하나님이 탁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에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벤디오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스데반 집사님 때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 잡혀서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일단의 무리들이 이 안디옥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들이 안디옥으로 오면서 뭐했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들은 도망자들입니다. 그죠? 도망자입니다. 잡히면 재산 몰수당하고 감옥에 갑니다. 사자밥이 돼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ቁ불려 매달려 죽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도망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멀리, 최대한 빨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숨기고 가릴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급한 와중에도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바로 순수함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순수함이고, 그 순수함 위에 탁월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순수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순수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느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단 본부에서 목사님을 파송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바나바 목사님입니다. 바나바 목사님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걸 잘합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신방을 잘하는 목사입니다. 신방을 잘해서 교인들이 더 늘어났는데 신방으로만은 이제 부족한 거죠.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이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목사님 한 건 뭐냐면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울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바울 목사는 원래 유명한 성경학자입니다. 예전에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걸 기점으로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단 본부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분을. 왜냐?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사역을 하지 않고 다소라는 곳에 이제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 목사님이 그 다소를 찾아갔어요. 이 성경 원을 보면 찾아간 이 바울 목사님 찾은 게 이렇게 쑥 둘러 찾은 게 아닙니다. 한 집 한 집 다 뒤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꼼꼼하게 뒤져가지고 바울 목사님을 안디옥 교회로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이게 바나바 목사님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그 성경 잘 가르치는 바울 목사님이 성경 가르치면 여러분 교인들이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당연히 바울 목사님을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나바 목사님의 리더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기득권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되는 일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 목사님은 바울 목사님을 안디옥 교회로 모시고 왔습니다. 바나바 목사님 정말 순수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들어가지 않고 과연 이것이 교회 교인들에게 도움이 될 건가 말 건가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순수함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열심히 해야 되겠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과연 이게 교회 교인들에게 유익이 될 건가 안 될 건가가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운영이 됐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말씀만 따라 살아야지.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걸 해야지.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들이 순수하게 믿었더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주님의 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두 군데를 소개하면 먼저 시편 8편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여러분 하늘을 만든 건 뭐예요? 주님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은 창조하신 권능입니다. 주님의 손은 하늘의 권능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8장 19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아멘.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이 여러분 여기는 안 나오는데 숫자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숫자 보면 밑에 각주가 달렸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능이 뭐냐?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거든요. 주님이 그 손을 붙잡고 일으키실 때에 그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손은 치유하시는 손이고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그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저 순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따라 살려고 했더니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였더니 창조하시는 권능이 임했습니다. 구원하시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치유하시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역사가 그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탁월해지고 위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믿음이 순수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신앙적으로 단순한 삶을 사십시오. 순수하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단순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아라 하시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맡기는 단순한 삶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죠. 브루스 윌키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그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 젊은 그리스도인이 더 좀 뭔가 좀 영적으로 뜨거운 삶을 살려고 신앙훈련에 참석합니다. 그 훈련을 보면은 그 훈련생하고 영적인 멘토가 같이 두 사람이 방을 쓰거든요. 이분과 같이 방을 쓴 사람은 70된 그리스도인인데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은 기대가 컸습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에게 지도를 받으니까 너무 좋겠다. 그 다음 아침이 됐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훌륭하신 분은 어떻게 어떤 기도를 할까? 귀를 구려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 주님, 제게 복을 주세요. 이 아침에 제게 복 주시기를 가장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들은 사람, 그 젊은 그리스도는 실망했습니다. 전 세계 어려운 이들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데 저렇게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해 기도하다니 처음에 실망을 했거든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 저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듣기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오늘 하루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잘 살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깊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들 수 없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다른 기도할 것 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나 못 삽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단순한 기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 모든 진리든 깊어질수록 단순해집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약 4세기에 로마 영적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한 고백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분이 원래 법률가거든요. 그럼 법률을 얼마나 잘 따집니까? 콕콕 찌르잖아요. 따질 게 많겠죠. 기독교 신앙이 불합리해 보이는 게 많았겠죠. 이분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다 이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거 많습니다. 교회 이해되지 않는 거 많습니다. 교인들 이해되지 않는 모습도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니까 믿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된다면 믿는다고 말 안 하겠죠. 이해한다고 하는 거겠죠. 우리도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됐든 사람이 어떻게 됐든 오직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내가 잘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잘 살 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세상을 떠나서 요즘 시골로 가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나 사람 사는데 문제 없는데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삶을 더 심플하게, 단순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방향과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종교 중독이라는 말을 처음 접해봤습니다. 종교 중독. 우리가 마약 중독 있고요, 알코올 중독 있죠. 근데 종교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 중독은 뭐냐? 일요일날 교회를 나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다 하는데 내 안에 영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그걸 종교 중독이라고 합니다. 제일 무서운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교 중독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런데 그 종교 중독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 신앙생활의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왜 믿는지 무엇을 위해 믿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방향과 비전이 없을 때 사람께 매너리즘에 빠지는 종교 중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는 방법도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할 때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생활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며 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선교사를 파송하고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하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무엇을 바라보든 어떤 것을 보고 신앙생활하든 주님이 말씀하신 목적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양을 많이 해가지고 터득한 도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신방을 가고 지나갈 때마다 그런 꿈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거 못하잖아요. 땅값도 비싸고 고물도 비싸니까. 하지만 선교지에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그렇게 세워진 거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본국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작게 세웠지만 그게 커져서 연세대학교가 되고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얀마에 이번에도 보니까는 그 고아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6명 아이를 더 받을 수 없냐고 미얀마에서 연락이 하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장이 되고 하면 우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일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한번 먹고 살기 바빠서. 저는 힘들어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늙고 죽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소중하니까 그렇습니다. 제 삶이 2번 못 살잖아요. 한 번밖에 못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필요하게 될지 모르지만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고 존귀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모든 걸 버려두고 아프리카로 가겠다거나 선교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제 전 재산을 들여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저는 없습니다. 그저 작게 기도할 수 있고 작은 정성을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바다 있잖아요. 바닷물이 어때요? 짜잖아요. 바닷물이 왜 짤까요? 소금이 섞였죠. 근데 바닷물에 소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그래 찾아보니까 1.8리터에 35g 정도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작은 양의 소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양의 소금이 바닷물 전체의 염도를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작게 기도하고 작게 동참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그것이 저를 영적으로 살아있게 할 거고 깨어있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교하는 이 일이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주일 예배가 나머지 6일을 깨어있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라디오 여러분 아시죠? 아직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라디오 보면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주파수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지직 잡음이 나죠. 주파수가 맞으면 명확하게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파수가 안 맞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파수가 맞으면 잘 들을 수 있고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파수는 뭡니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인도함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한 믿음 위에 주님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탁월하고 존귀한 삶을 삽니다. 우리 순수한 믿음으로 삽시다.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탁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